네,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한 해 동안 52주를 구별되게 보내기 위해서 애쓰시고 또 여러 일정들을 조절하시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오신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올해 마지막 주일 함께함이 기쁨이 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 기원송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니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소서.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80번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12월 넷째 주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도 우리를 품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지금 이 시간 겸손히 머리 숙여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순간을 지나왔든 주님께서 늘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더욱 깊이 우리의 심령에 스며들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마지막에 우리의 걸음을 돌아보며 부끄러움과 아쉬움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서지 못했던 순간들, 세상 염려에 마음을 빼앗겼던 시간들, 믿음의 우선순위를 잃어버린 날들이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어 주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하루하루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겪는 이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펼쳐주시고 병상의 성도들을 위로하시며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더욱 든든히 세워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오늘 드리는 모든 예배 위에 성령님의 강한 임재를 허락하시어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고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이 함께 하시어 주님의 뜻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듣는 모든 이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2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골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에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놓고 잘 삶되 가마 속의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오래된 음식점은 확실히 맛을 지키는 비법이 다릅니다. 오래된 음식점, 그것을 노포라고 부르죠. 그런데 그저 오래되기만 한 곳을 노포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노포라고 불릴 만한 곳은요, 첫째,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곳, 거기는 정말 괜찮아, 이렇게 인정하는 곳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어떤 독특한 분위기, 초가집처럼 생긴 그런 노포도 있고, 이렇게 양철 이런 걸로 만들어졌는데 왠지 70년대, 60년대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노포들도 있어요. 뭔가 독특한 분위기가 있고, 세 번째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음식 맛이 변하지를 않아야, 그래야 그러한 몇 가지의 조건을 만족해야 오래된 음식점이다, 노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요, 대대로 우동을 하거나 대대로 가문을 이어서 그 가업을 이어가요. 그러니까 노포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릴 적에 아무것도 모르던 나이에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갔던 첫 추억에서부터 인생의 희노애락의 때에 그 음식점에서 그 음식을 먹고 싶어 이래가지고 가고, 거기 가면은 내 모습 그대로 편안히 있어도 되는, 가식이 없어도 되고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음식점, 나만의 공간이 된 그곳을 하나씩은 가지고 계실 겁니다. 거기 가면 지친 마음이 녹아지기도 하고, 또 거기서 그냥 국물 한번 딱 떠먹어도 이렇게 쫙 풀어지기도 하고,
진짜 친한 친구를 만나면 제일 먼저 데려가고 싶은 곳, 나만의 아지트 같은 곳, 그런 음식점, 그런 곳을 노포라고 하죠. 요즘은 이사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특별히 고향에 어디 또 이렇게 일하느라 뭐 잠시 한 2, 3년 머물렀던 곳에 그 어디 그 맛집 같은 그런 곳들에 대한 기억이 있고 그 생각이 더 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다 그렇지만 저는 저에게 있어서 제 인생의 맛집은요, 제 1순위 노포는 어릴 적에 갔던 중국집입니다. 교회 바로 앞에 있었어요. 복성이라는 중국집. 지금은 없어졌지만. 교회에서 회식을 하면 그 중국집으로 갔어요. 가면 먹는 건 뻔하죠. 탕수육을 어떻게 먹어요? 짜장면이나 뭐 만두나 이렇게 먹고 끝나는 거죠. 그런데 뭐 여선교회도 가시고 남선교회도 가시고 애들도 가고 문학의 밤 준비하느라 뻔질나게 가고 이래서 그 중국집이 저희 집인 것 같고 거기서 자다가 오는 애도 있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연말이 되면요, 그 집 주인 아저씨가 직접 요리를 하셨으니까 그 아저씨가요, 두꺼운 면발을 직접 뽑으셔가지고 꽈배기를 튀겨서 가져오시는 거예요, 교회로. 그래서 얼마나 많이 가져오시는지 사역자분들도 드시고, 그리고 문학의 밤을 준비하느라 저녁 늦게 있는 바글바글한 애들이 다 먹었다니까요. 그래서 그 중국식 꽈배기, 뭐 요즘도 이런 학교 앞 이런 이렇게 가게 가면은 그 문구점들에 가면 그런 꽈배기들을 팝니다. 그때 그 생각이 나요. 손이 아주 크셨던 아저씨였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만한 박스에다가 막 튀겨서. 저는 중국집 하면요, 짜장면 냄새나 짬뽕 냄새, 우동 냄새가 코에 남아있질 않고 이 꽈배기 냄새가 남아 있습니다. 튀김 냄새가 싹. 그래서 가끔 이렇게 탕수육 맛집이라고 가면 그런 튀김, 그런 이렇게 면발을 튀겨가지고 나온 그런 것이 같이 주실 때가 있어요. 너무 옛날 생각이 많이 나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일부 예배 동역자분들 맛집 한두 개씩 다 알고 계시죠? 여기는 진짜 찐 맛집이다. 여기는 누가 가도 절대로 실패할 수 없다 하는 집 사무실에 꼭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이런 데 궁금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요. 아무리 노포, 아무리 인생 맛집이라고 누군가가 막 말을 해도 인터넷을 검색을 하고 다녀온 후기들을 쭉 읽어보면 주저하게 되는 한 가지의 이유가 있는 그런 집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좋다고 하고 누군가는 좀 아니라고 하는데 그 아니라고 하는 내용이 예를 들어 웨이팅이 너무 길다거나 골목 앞이 협소해서 주차할 데가 없다거나 시장 골목을 한참을 걸어가야 된다거나 그런 그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맛집을 찾아가는 기쁨이 있으니까요. 근데 진짜 문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 집의 음식 맛은 있는데 왜 맛있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뭘 넣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궁금한데 비법이 양념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맛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건강한 맛도 아니에요. 이럴 때 후기가 다릅니다. 전에 세상에 어떤 일인가 어떤 TV 프로를 보니까 가문 대대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중국 맛집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정말 자녀들까지 몇 대째 선조의 레시피 비법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촬영하는 취재진이 궁금해가지고 그 궁극의 양념은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이렇게 알려달라고 하니까 비밀이라 말해줄 수 없다. 양념 소스를 대신 끓이는 소스를 보여주겠다. 이거 자랑스럽다. 근데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저 집은 절대로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념을 몇 대째 불을 끈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솥에. 계속 들이붓고 계속 일단 맛을 유지하는 비결이 솥에 불을 끄지 않는 거와 그 솥을 닦지 않는 거래요. 그 집을 가고 싶으십니까? 불이 꺼지지 않는 솥, 불 붙는 양념입니다. 그 몇십 년을 묵은 양념을 국자로 촥 꺼내가지고 밥 위에 착 부어주면 중국 사람들이 호라락 쫙 이렇게 먹는데 옛날 안방에 있었던 장롱에 이 나무를 이렇게 음각을 해서 만든 장롱 중에 나무가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 같고 솔방울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처럼 한 거 있습니다. 자개장 말고요. 그렇게 양념이 솥을 흘러내리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주방 전체에 양념이 이렇게 막 내려가고 있습니다.
양념이 쩔은 건지 이게 솥인지 솥의 모양을 그렇게 만든 건지 확인할 길이 없는, 카메라가 그걸 묵묵히 비춰줘요. 아, 오늘 사진을 띄워드리려고 하다가 정신 건강을 위해 안 띄워드리겠습니다. 절대로 가면 안 되겠다, 저 집은. 그런 노포 가고 싶지 않으시죠? 양념의 비결은 이것입니다 하는데, 내가 먹은 게 저거라니 한다면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정부 관계자 분들이 위생 관리 실태 조사를 나가신다면 100% 문을 닫아야 되는 집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요. 사람들이 하는 말을요, 고지고대로 들으면 안 돼요. 확인해야 돼요. 이 사람 저 사람 말 최소한 한 10명에게는 확인해야죠. 그래야 이게 맛있다, 아니다, 옳다, 그르다, 잘못됐다, 아니다, 맞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에스겔 말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사랑하고 계신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제는 심판을 진행하시려고 심판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 오늘의 날짜를 적어라. 이렇게 시작하세요. 물론 오늘부터, 오늘 본문부터 심판이 시작된 건 아닙니다. 바벨론인이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시작한 날이에요. 그때부터 거의 1년 반 정도를 항전을 한단 말이에요.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이 항복하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예루살렘은 한 1년 이렇게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마지막엔 초토화가 됩니다. 그 시작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먼 땅 바벨론 땅에 있는 에스겔에게 날짜를 적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지금 바벨론 왕이 가서 포위가 시작되었다는 거죠. 2절에 보시면, 인자야 너는 오늘의 날짜를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도다.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이제 정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시면 전처럼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어떤 처참한 이야기들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좀 특이하게도 비유를 설명합니다. 가마솥 비유가 설명돼요. 가마솥, 맛집에 가면 가끔 밖에서 정말 24시간, 아니 그 몇 시간을 끓인 설렁탕이나 갈비탕, 이런 것에 대한 가마솥을 냄새가 나는 집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그러한 비유로 예루살렘을 설명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가마를 딱 거시고, 4절, 물을 붓고 양을 잡아 고기에 좋은 덩이들을 모아서 뼈도 넣고 잘 삶으십니다. 아마도 뼈를 넣었다는 거 보니까 설렁탕처럼 이렇게 뼈국물, 그리고 고기를 넣었다는 거 보니까 이게 같이 섞여 있는 그런 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대접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찾아온 바벨론 군사들을 대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가, 이게 행복한 비유가 아닙니다. 잔치를 벌여가지고 국을 끓이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예루살렘의 군부를 떼세요. 팔팔 끓이세요. 이걸 징계하는 걸 말하죠. 그런데 밤새 끓인 설렁탕 국물처럼 팔팔팔팔 제대로 끓이고,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숭배 같은 게 흐물흐물흐물해지겠죠.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던 세속적인 생각들이 아주 막 녹아지겠죠. 뽀얀 국물이 우러나게 되겠죠. 그러면 이건 참 좋은 말씀처럼 보이는데, 우리는 솥을 거시고 고기를 끓이시는 하나님의 이미지, 그 다음에 본문들에 집중을 하도록 하나님은 이끌어 가십니다. 이 요리가 제대로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설명하는 건 정확하게 두 가지인데, 피를 빼지 않은 고기 요리라는 거예요. 이 가까운 동네에도 갈비탕 하는 집이 있습니다. 고깃집인데 갈비탕도 하세요. 근데 그 집에서 갈비탕을 사 먹었는데, 이 피를 덜 뺀 갈비탕이라 되게 특이한 맛이 났습니다. 약간 쇠비린내 같은 거, 소비린내 같은 게 막 나더라고요. 먹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시골에서는 뭐 그렇게도 다들 드시고 하셨으니까 고향의 맛이라고 드시겠지만, 요즘은 워낙에 깔끔하게 잘 요리를 해서 나오니까요. 갈비탕을 끓일 때 보통 피부터 고기에서 빼야 됩니다. 충분히 빼더라고요. 심할 정도로 물에 아주 오래오래 담가둬서 피를 많이 빼야 되더라고요. 그 육즙이 다 빠져나가지 않나 싶은데, 아니요. 그렇게 해야 갈비탕이 부드럽고 실제로 이 다른 맛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6절과 9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피 흘린 성읍이라서
7절에 보시면 그 피가 예루살렘 가운데 있어서 그래서 피를 빼내야 되신다는 거예요. 이 피를 흘렸단 말은 사람들을 학대하고 박해하고 남의 피를 흘리기를 좋아하던 예루살렘 주민들, 남유다 사람들의 악행을 말합니다. 피 흘리는 거죠. 누군가를 상해를 입히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그 솥안에 있는 피를 바위 위에 쏟으신대요. 흙에다 쏟질 않으시고, 이유는 사람들에게 보라고, 엉긴 피를 보라고 거기다 쏟으시는 거래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은요 이 요리가 잘못된 요리라고 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녹이 쓴 가마에서 요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마속을 자세히 보니 녹이 나 있는데 그냥 늘상 거기다 끓여 먹고 하다 보니 티가 안 나서 몰랐던 거죠. 6절에 보시면 녹슨 가마의 녹이 끓여서 없어지겠는가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마 속에 정성스럽게 넣었던 고기들이 그거 다 꺼내야 되죠. 아니 고기들을 다 타도록, 녹도록, 들어있는 뼈도 다 타도록 불을 더 뜨겁게 하시기로 하나님은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11절에 보시면 그래서 가마솥이 다 타서 비워지면 이제는 솥을 달궈서 녹이 사라지도록 불을 계속 떼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일어날 일이 얼마나 심할 것인가를 비유적으로 설명하는데 그 이유를 피가 들어가 있는 고기라서 그리고 녹이 쓴 가마라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사실 무쇠솥에 녹이 생기기가 쉬워요. 요즘은 무쇠솥을 굉장히 잘 다듬어진 것처럼 하기 위하여 이 페인트를 칠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페인트가 녹이 난대요. 그 아래쪽에 불을 때는 그쪽에. 그러니 무쇠솥에 있는 녹을 없애려면 일반적으로 물과 식초를 1대1로 배합을 해가지고 약불에서 계속 끓이면서 그러면 녹이 점차 사라져 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방법은요 되게 주의가 필요한데 시간을 잘 못 맞추면 솥이 상한다는 거예요. 식초 성분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연 세척법을 사용하는데 소금을 가득 넣고 감자로 막 문지르면 소금과 감자가 만나가지고 녹이 말끔하게 제거된다는 거예요. 물론 빨리 일을 끝내려고 탁 달려들어서 감자로 막 이렇게 박박박 문지르면 솥의 표면이 다 상합니다. 그러면 계속 불을 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방법이 식초를 사용하거나 소금과 감자를 사용하는 방법보다 훨씬 나아서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걸까요? 진짜 놀랍게도 최근에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무쇠솥의 상인들은요, 오늘 성경에서 설명하는 이 방식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고기를 다 졸여서 태우면 뭐가 남냐면 고기 기름이 남아요. 기름을 바르고 불을 떼고 또 기름을 바르고 불을 떼고 요즘 방식대로라면 들기름을 바르고 토치로 불을 입히고 들기름을 바르고 토치로 막 직접 가열을 해서 뜨거운 불을 막 엄청나게 떼서 될 수 없는 불을 막 가할 때 녹이 자연스럽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100년이 되건 200년이 되건 그 무쇠솥이 처음 만든 것처럼 깨끗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솥에 있는 녹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굴을 떼시는 과정으로 솥에 있는 녹이 고기 기름으로 떡져 있는 그곳이 실제로 깔끔하게 마무리되는 형상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강북중앙교회 믿음의 동역자분들, 우리는요, 연말이 되면 송년 모임도 하고 또 식당에 가거나 한 해를 이렇게 기쁨으로 잘 다독이며 마무리하는데 익숙합니다. 정을 나누고 축복하면서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은요, 생각이 조금 다르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우리의 또 다른 모습이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저것 푹 삶아서 사람들을 대접하려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우리 이 주방으로 좀 와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은요, 멋진 요리의 셰프이시지만 하나님은 다른 것부터 우리에게 확인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당장에 볶고 지으면 요리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준비한 고기의 피부터 빼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방에서 뚝딱 코스 요리가 나오면 좋겠다고 꿈을 꿀 때
솥에 있는 녹부터 제거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위해 날짜가 지나면 새롭게 되는 게 아니라 녹이 제거되어야 피를 빼야 새로운 요리가 되는 것이니까요. 오늘 하나님은 이 일을 의외로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나는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고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라.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지금까지 우리를 고귀하게 여기시고 공들이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 하나님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로 발견하지 못하는, 왜요? 우리의 공을 생각할 때는 발견할 수 없는, 우리가 지금까지 잘한 일을 돌아보면 발견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녹과 같은 오점에 대한 얘기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을 품고 서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실 수 없는 것을 여전히 나의 익숙한 습관으로 가지고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연말 연시 우리의 기대와 달리 해피 뉴 이어로 바로 가지 못하게 뒷덜미를 잡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재료를 아끼지 않으시고 다듬어 내시는 거죠. 예를 들어 버섯 같은 거 요리할 때 우리는 다 넣으면 좋겠지만, 요리의 전문가이신 어머니들은 끝단을 다 잘라내고 다 잘라냅니다. 먹을 수 있냐 없냐를 넘어서 확실하게 요리 전문가들은 많이 다듬어요. 많이 쳐내요. 그래서 그건 또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더라도 어쨌든 요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하죠. 우리 삶의 불순물, 타협하던 인생의 오점 같은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녹이고 확실하게 바뀌어지기를 우리에게 오늘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얼마나 녹이 많은지 12절, 아무리 수고하고 피곤할 정도로 애써도 녹이 벗겨지지를 않고 사라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녹이 나는 우리의 인생, 그 누가 그 녹이 난 사람 곁에 서기를 원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거와는 다르게 우리 자신을 다시 살펴봐야 되는 거죠. 시험을 엄청나게 잘 봤어요, 친구들보다. 그래서 선생님, 시험을 잘 봤습니다. 그런데 학원 선생님들은 뭘 하냐면, 너 이 문제 풀이 과정을 써봐. 시험을 잘 본 게 진짜 얘 실력대로 잘 본 건지, 아니면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얻어 걸린 건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원래 그래야 돼요. 선생님은 제대로 확인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정말 잘했다면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고, 이 아이가 요행을 바라고 그대로 된 거라면 다시 꾸짖어 줘야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시 보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룬 일보다 여전히 우리의 죄됨이 보여지도록, 지금까지 성공한 노력들보다 여전한 우리의 연약함이 느껴지도록, 우리의 흐트러진 습관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걸리도록 하나님은 이러한 말씀을 배치해 두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야 연말, 올해의 마지막 이 주일,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기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인생의 오점을 남기는 녹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빼내지 않은 핏물은 무엇일까요? 아직 치우지 않은 찌꺼기 같은 그런 우리 인생에 있는 치워야 될 내용들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 구절, 세 구절을 좀 함께 읽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 야고보서 5장에 있는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녹이 쓴 솥을 사진으로 띄워드렸어요. 저거 보기만 해도 저기다 뭘 해먹을 수 없는 상황이죠. 성경에서 녹이 슬었다라고 설명할 땐 재물에 대해서 주로 설명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본문도 금과 은이 녹이 슬었다고 얘기를 해요. 재물을 어떻게 관리를 했길래 녹이 슬었을까요? 물질에 의존하는 마음. 하나님, 물질을 먼저 주세요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는 내용이라면, 하나님이 먼저 오세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먼저 실제적으로 손을 뻗어주세요가 먼저 되어야 되는데, 물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생각을 갖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재물과 물질관이 좀 다른 거예요. 녹이 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름을 가득 채우면 왠지 부자가 된 것 같아요. 운전하지 않아도 신이 나요. 뭔가 이렇게 점검을 잘 받으면 이제 모든 게 다 잘 된 것 같아요. 우리에겐 그러한 시점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지금까지 우리 인생에 쭉 오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 우리가 완전하였던 적이 있을까요? 우리 인생에 온전한 적이 있나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은 하고는 다른 걸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외에 또 다른 것들을 일단 붙들고 하나님도 나의 힘이 되십니다라고 말한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다시금 우리에게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주신 재물을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인정하고 있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 무장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녹이 날 수 있는 것이 어딜까? 첫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대한 부분에서예요. 자, 두 번째는요.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을 함께 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죄와 타협하는 태도가 있어요. 내가 죄를 짓거나 내가 타협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를 진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타협하는 태도가 있어요. 죄를 짓게 하는 사회에 대해서 타협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냥 넘어가 주는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요. 죄라고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양심의 찔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또는 어떠한 상황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와 타협해요. 죄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시간에 찾아옵니다. 가인에게 찾아와서 막 가인을 힘들게 하는데 가인은 깨닫질 못했어요. 그냥 내가 분이 나고 내가 속상한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 지금 죄가 네 앞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언제든지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지방 문을 열고 지나가면 죄를 밟는 거죠. 죄가 엎드려져 있으니까 카펫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다스릴 수 있고 다스려야만 했어요. 근데 가인은 그게 죄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동생을 때려준 겁니다. 그냥 죽을 줄 모르는 거죠. 화가 났을 때는 때리는 정도가 좀 셌을 뿐이겠지만 죄와 죄된 본성과 치열하게 싸우도록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부터 초청하고 계세요. 죄를 다스려라.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히브리서 12장에. 그리고 아들들에게 하신 그 권면조차도 잊었도다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잊어버리고 우리가 놓고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녹과 같이 찌꺼기와 같이 우리는 모든 것이 잘 준비됐다고는 하나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은 무엇일까요? 죄와 연결되어 있는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리도 허용하고 있는 태도. 우리는 이 부분들을 돌이켜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하면 괜찮고 남의 아이가 하면 나쁜 일이고 우리 아이가 나쁜 일을 했는데도 우리 아이는 그렇지 않아요. 법정에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미성년자인데 얼마나 애들을 괴롭히고 막 그래 해서 그 아이가 죽어요. 자살해요. 그걸 방조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막 여러 아이들이 공모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공모한 그 아이들의 부모들은 우리 애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죄를 타협하는 태도입니다. 죄로 보지 않는 태도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은 하나님이 솎아내고 싶으시고 다 벗겨내고 싶으시고 다 녹아지게 만들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사회가 그렇게 만들고 세속적인 흐름이 그렇게 만들지만 여전히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깨달아요. 말씀을 대할 때 정신을 차리게 돼요. 그러니까 권면하신 말씀의 자리로 가야만
죄를 분리할 수 있는, 죄인지 아닌지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각이 다시금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자리로 더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스바냐서 1장 12절입니다. 스바냐서 1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스스로 무슨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복도 주지 않으시고 화도 주지 않으셔 라고 말하는 사람을 등불로 찾아다니며 벌하시겠다. 그것이 스바냐서는요, 생각만큼 그렇게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쁨을 이기지를 못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그때의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 있는 그 마음은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마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며 시작한 올해, 연말 오늘 이 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기대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내가 볼 수 없어도, 내가 지금 확인할 길이 없어도 하나님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분이시다 믿으시나요? 그리고 내가 기다리고 있는 그 일들,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소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계신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대부분 저버립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는 말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바울 사도가 무엇이 그렇게 간절했고 무엇이 그렇게 사무쳐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가는 중에 있을까요? 그리고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 맞닿아 있다는 말씀이 그 본문에 써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간절한 기대를 갖고 소망을 갖고 있는 삶이 하나님을 향한 것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은 복도 주지도 않고 화도 주지도 않고 어디 계신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우리의 마음이 자꾸 받아들이려고 할 때가 있나요? 연말이 되어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더 크게 보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여러 가지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남아 보여야 될 텐데 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무언가 더 새로워지지가 않는 것 같아서인지 아니면 이제 남아있는 것이 얼마 없어서 그런지 우리 인생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점점 사라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연말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 향한 기대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새롭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대와 소망이 없는 사람을 등불을 들고 찾아다니시겠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벌 주시겠대요. 벌은 왜 주시는 거예요? 나 살아있거든? 나 지금 일하고 있거든? 근데 너 날 잊었니?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러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오늘 찌꺼기 같이 가라앉은 마음들 우리에게 있다면 다 버리시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혹시 내가 어떤 사고를 만났을지라도, 혹시 내가 어떤 기다렸던 일이 되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버리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보내신 그분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계속 떠올리게 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모든 여건을 실제적으로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 눈에 명확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또 악인들에게 화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까요. 오늘 우리 인생에 우리도 모르게 남는, 다 먹었다라고 하는데 밥그릇 아래에 붙어있는 딱딱하게 붙은 그런 이물질과 같이 찌꺼기와 같은 것, 아직 덜 뺀 것 같은 핏물과 같은 것, 녹과 같은 것이 무엇일까? 우리 인생에서 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오늘부터 이제 한 3일 정도의 시간 동안 우리는 녹이 없는 상태로, 찌꺼기가 없는 상태로 하나님이 언제든지 쓰신다고 하실 때 쓰여지는, 온전히 드려지는 삶의 자리로 우리 삶을 들이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기대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는 마음 우리에게 다시금 새롭게 해주십시오. 내가 다른 거 의존했던 생각들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와 치열하게 싸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내가 하나님의 구별된 군사답게 다시금 서서 우리에게 남은 기간을 구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식어진 것이 아닌가 돌아봅니다. 매 순간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다시금 하나님께만 온전히 향해 있는 우리의 연말이 되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모든 일들에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고 가장 좋은 결과를 함께 내시기 위하여 오늘도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적을지라도, 우리의 삶에 체감되는 것이 적을지라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서 다시 시작되게 하시고, 하나님, 다른 것을 의존했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우리의 마음이 결단하며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찾아오게 되는 죄에 대한 모든 우리를 흔들게 하는, 우리를 의심하게 만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시금 구별하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믿음의 인생의 자리로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에 이제 오래 남아있는 시간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말 마지막 주일 구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합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남아있었던 오점과 같은 것들을 다시금 돌아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던 것, 또 다른 것을 또 의지하려고 했던 마음들, 그리고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았던 마음을 다시금 바꿔 오늘 말씀의 자리에서부터 출발하여 하나님을 다시금 기쁨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올 연말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 하나하나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완전하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며 오늘도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나아가도록 오늘 우리의 인생, 우리 주 예수님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네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한 해간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 있을 때마다 작게 크게 실제적인 공급을 끊지 않아 주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여전한 동반자로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것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올려드립니다. 이물질일 수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비어있는 자리들을 하나님 오늘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더 기다리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의 시간을 당겨주셔서 우리 인생에 부족한 것을 완전케 해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간증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목장 편성표 그리고 목장 인도자 교재를 나눠드려요. 인도자 교재는 이미정 전사님께 받으시면 되겠고, 목장 편성표는요 개인정보가 들어있어서 꼭 필요하신 분들만 본인이 직접 사무실로 오셔서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목장 편성표가 약간 형태가 다른데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3부 예배 때 지난주 설명을 드린 것처럼 새해부터는요 시무장로님들이 4개씩의 목장의 지역장처럼 담당을 하시게 되세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과 책도 같이 읽고 또 목양장로 세미나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요 목장을 위해 더 기도해 주시는 그런 장로님이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목장의 경조사와 연관돼서도 더 깊이 이렇게 살펴주시는 분이 계신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목장 편성표 보시고 우리 목장의 담당 장로님이 누구시지? 이렇게 꼭 확인하셔서 새해에는 더 든든하게 서가는 목장 모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3부 예배는요 이미 광고를 드린 것처럼 시간을 조금 앞당겨서 점심 식사 이후에 1시 반부터 영화를 같이 보기로 했어요. 어저께 영화를 이렇게 잘 다운했거든요. 와우, 볼만해요. 너무 좋습니다. 1시 30분에 오시면 또 마무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1시 30분부터 제가 킹 오브 킹스에 관련된 간단한 설명을 좀 드리고 거의 1시 한 40분 정도부터 영화 상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직후시기 때문에 영화 끝나고 나가실 때 간식을 드립니다. 이 점 참조 바랍니다. 꼭 같이 오셔서 함께 영화 보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만큼 설명해주는 이만큼 상세하고 너무나도 감동적으로 설명해주는 영화가 흔치 않습니다. 만화지만 만화 같지가 않아요.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도요, 지난주만큼 바빠요. 수요일 오전 기도회가 평소처럼 그대로 있고, 그리고 수요일 밤 11시 30분부터 함께 찬양하고 2026년 신년 첫 시간을 예배함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모두 새해 첫 시간 이곳에서 자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신년 첫 시간 예배를 마치고 갈 때 새벽 1시가 조금 넘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실 때 같은 방향 분들이면 카풀을 좀 해주셔서, 차도 없잖아요 그때. 지하철도 막 끊어지고 집에 모두 안전하게 도착하실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년 첫 시간 예배가 있기 때문에 1월 1일 새벽 예배는 없습니다. 마지막 광고는요, 기부금 영수증에 관련된 광고입니다. 연말이 되면 기부금 영수증을 신청을 하시죠. 필요하신 분들 1층 사무실에 기부금 영수증 관련 용지가 있어요. 거기에 이름, 뭐 주민번호 이렇게 써서 주시면 그걸 올려드립니다. 작년에 기부금 관련돼서 이미 공식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정리된 부분들을 이 대외적인 그 담당하시는 분이 올려주시지만 혹시 빠지실 수도 있거든요. 뭐 빼뜨리려고 목적해서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잘 냈다고 생각하는데 무명으로 내가지고 이게 정산이 안 됐다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확인해 주셔요.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은, 수기로 필요하신 분은 또 수기를 요청해 주시기 원하고, 이렇게 올려주세요 하면은 홈택스에 올라가니까 그 영수증 신청을 해 주시고, 이 기부금 영수증 신청은요 1월 11일까지가 마감입니다. 1월 13일이 홈택스에 공개가 되는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3일까지 올리셔야 돼요. 우리 대회 담당하시는 분이. 그래서 그 이후에는 올리셔도 이번에 해당이 되지 않고 다음 차순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늦어도 1월 11일까지. 오늘 하시면 제일 좋죠. 기부금 영수증 신청을. 뭐 나중에 뒤늦게 신청하셔도 저희가 수기로 끊어드리는 거 말고는 할 수가 없어요. 꼭 아시고 1월 둘째 주 11일까지는 무조건
서로 확인하셔서 기부 영수증 관련된 거 체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년 감사헌금 봉투를 넣어드렸고요. 주보에 또 성탄 감사 헌금 한 명단들을 포함해서 오늘 이렇게 또 간지처럼 넣어드렸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또 혹시 확인 필요하면 말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손을 들고 마지막 찬송 부르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내주하시는 역사가 오늘 함께 예배한 믿음의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과 산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